오래간만에 디모데전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수요일날 여러분 앞에 쓰는데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이놈의 디모데전서는 저희를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붙들어 매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솔직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둘로 나누려고 했는데 디모데후서까지 뚝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간 10월 말까지 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여 그냥 묵자. 그렇게 해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저 좀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대언하고 설교하는 말씀은 내가 너무 잘 지키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따라와?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교만하게 보일 수 있는 요지가 너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나눈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먼저 고백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을 경건과 자족함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서부터 5절까지와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는 5절부터 10절까지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물질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교훈을 지키라고 디모데전서 처음에 말했던 이 바울의 말씀을 다시 재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걸 잊지 마십시오. 그냥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기에 꽉 잡혀서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3절서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바른 교훈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뭐죠? 3절을 보니까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이게 바른 말씀이에요. 다시 당시 거짓 선생들과에 대한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바른 경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5번에 걸쳐서 배운 켈빈의 5대 강요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바로 그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조항을 만들어 가르쳤던 이유가 이 말씀과 상관 있습니다. 즉 바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했던 발버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체를, 하나님의 그 진리의 전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것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생각한 것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아는 정도로 그치지 말고 3절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바른 교훈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합니다. 아니면 요즘 우리가 주일날마다 나누고 있는 화 있을진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설교할 때마다 제일 힘든 게 이거 같아요. 우리 아내가 야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사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뒤집으면 화 있을진저 이거거든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차 내가 놓쳤구나 하고 정신 차리면 되지, 성질 내면 그거 바르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은혜의 구원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목사가 된 것이,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요 교만함으로 바뀔 염려가 없습니다. 왜? 그냥 준 거잖아요. 뭐 잘해서 나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점수, 고가 점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받은 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는 않지만 꼭 그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야 이거 너 가져.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러고서 받은 게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인데,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은혜 받기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에 이르기를 사모하며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믿었고 내가 뭐 1대1도 다 끝냈고 그리고 이제 목사까지 됐는데 얘네들이 나 따라오려면 빨개 벗고 뛰어도 안 되겠네, 이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신앙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이 당시에 만연했던 이단의 사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말과 생각들로 우리를 어지럽히고 헷갈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쌓으면 극락에 간대요. 그것은 기독교나 불교나 다 동일하답니다. 아니에요. 요즘에 그 짤로 어떤 스님께서 굉장히 좋은, 많은, 저도 들으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 부디스트가 되는 게 나쁩니까? 부디스트 크리스찬도 될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엔 남자가 남자랑도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도 결혼하는 시대인데 왜 종교에서만큼은 기독교에서 그리고 불교로 못 가고 불교에서 기독교로 가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같이 두 개를 같이 우리가 섬기고 종교로 가지는 것이 잘못된 세대입니까?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안 돼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서로 통용이 될 수가 없어요. 레벨루가 달라요. 레벨루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구원의 특성과 그 방법이 너무 달라요. 왜? 계속 많은 종교들은 내가 그 가르침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선의 경지에 이르러서 극락에 이르고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예수 못 돼요. 어떤 의미에서 가끔가다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될 수 있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죠. 열심히 불교 믿고 선한 일 많이 했다고요? 우리 천국 간다고요? 근데 그 말이 당연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게 이성적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그 어떠한 선한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너 이제 내 자녀가 됐잖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 이거죠. 어떤 아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통령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고 칩시다. 자, 대통령의 딸이 하루아침에 됐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의 딸이 된 아이가 옛날에 내가 놀던 방식과 놀던 행동과 그러한 관계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의 딸이 된 거는 지나가던 대통령이 나를 선택해줘서 내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없이 대통령의 딸이 됐지만, 대통령의 딸이 되고 나서는 대통령의 딸의 격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교육과 모든 것을 갖추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똑똑해 보이고 남들보다 시험을 잘 봐가지고 점수가 높아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부디스트는 있을 수가 없고요, 부디스트가 크리스찬으로 바뀌려면 완전히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갈아엎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불교라는 종교를 하등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스님들의 생각과 그들의 열심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불교는 구원론 자체가 다릅니다. 어느 것이 명확한지 우리 그 나라에 가서 보자고요. 저는 기독교가 맞다고 해서 목사가 됐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원관과 성경의 구원관은 다릅니다. 이것이 다른 교훈에 속지 말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다른 교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벌이 수단이 말씀 사역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렇게 섬찟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말을 읽을 때 갑자기 저를 한번 쳐다보게 안 되십니까? 저 인간도 돈벌이 하려고 목사 됐나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던 3절서부터 이렇게 나눴던 말씀 기억나세요? 거짓 선생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노력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선생이 되어야지만 자신의 필요와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선생으로서 성경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잘난 척하고 있다, 그걸로 그가 먹고 살고자 한다, 이런 의미였다라고 나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부패해지고 이익에 따라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 뒤에 일어나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복음을 내가 이득을 챙기려는, 부를 챙기려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부의 적고 많음과 그리고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와 교회가 다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목회자들이 경쟁하는 모습은요,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쟤는 저렇게 교인들이 많고 월급도 잘 받아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다니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거는 틀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종종 발견한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농담이라도 저는 목사들이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얼마 주는데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교인은 몇 명인데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교인들의 숫자에 따라서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는 게 틀리니까요. 근데 그것이 내 욕심에 따라서 물어보는 숫자라면 그것도 좀 절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돈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요,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도 합니다. 돈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을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물질로 환산하거나 그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 수단화되는 것은 저는 바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한 영혼이 더 소중하지 않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요즘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많은 전별금에 집에다가 평생 얼마간의 돈을 매달 받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많이 포기하고 내어놓고 희생하라고 말했던 그 설교들을 어떻게 걷어들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본인이 많은 인세까지 받는다라는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인세까지 섬기던 교회에 다 주고 나오시는 목사님도 계신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당신들이 지금까지 설교한 것과 부합되는 행동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우리의 사도들과 우리의 신앙의 전배, 오늘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배는 그들의 모습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행동이 아니냐고 질책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찔렸고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목회자가, 일부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도와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 어마무지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 산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모습만 보고도 어마무지한 공격이 따라옵니다. 딴 사람이 아니라 옆에 동료 목사들한테부터 먼저 공격이 와요. 그렇습니다. 이 욕심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음에 자족함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게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자족함. 바울은 이 자족함을 깨달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자족함 안에서 어려운 그 사역의 환경을 이겨나갔던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결론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자족함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만 딱 빼놓고 얘기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11절 12절의 결론이 13절이지 13절 다음에 그 안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11절 12절은 해결이 안 됩니다. 11절 12절의 자족함이 해결되면 13절은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당시에도 사역자들이 살해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복음이 왜곡되게 전해질까 봐 바울 사도는 텐트메이커, 즉 자비량 사역자로서 계속 사역한다라고 그분은 고백했었습니다. 자, 이 자족함을 알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7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정말 욥이요 한순간에 소유한 모든 어마어마한 재산,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그가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다가 10명이나 되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동시에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에요. 잃어버리기 전에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한 말이 아니라 싹 다 걷어가신 다음에 한 말입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일을 당하고 욥이 가슴 아파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정도로 가슴 아파하고 정말 통안해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그리고 그 예배하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고 예배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 범죄하는 일을 멈춰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이 지나온 다음에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요 순간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지,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러면 내가 가슴은 아프지만 원망할 일이 아니구나, 이걸 순간 깨달으며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다시 돌아가는. 진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거의 불가능한 것이 문제지 제 성정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을 하잖아요. 죽을 때 내가 온 세계의 3분의 1을 가졌다. 그런데 죽을 때 되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관의 양쪽에 동그라미 구멍을 파고 빈손으로 간다는 걸 알려달라고, 밖으로 빼놓으라고 그렇게 유언했대잖아요. 전 세계의 3분의 1을 가지는 사람이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가 깨달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없이 가네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1994년도 1월인가 굉장히 추웠으니까 옛날 국회의장에 있었던 정일권 씨가 하와이에서 돌아가셔가지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여기서 국립묘지에 묻히는 그러한 장례를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저기가 이름이 뭐죠? 세종문화회관, 당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장례식을 하고, 그리고 그 시신이 국립묘지에 왔을 때 국립묘지에 설교를 담당하신 분, 김종필 씨가 그 전체 위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제일 앞에 서서 쭉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근데 그때 설교를 맡은 게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셨고, 하영조 목사님이 밖에서 노래하기엔 네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저를 데리고 그 국립묘지에 1월 눈 내린 그 위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같이 가서 그 조가, 그 하관 예배 때 조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김종필 씨 앞에다가 놓고 그 엄청난 한국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다 앞에다가 놓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일권 씨만큼 권력을 가져본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근데 그 사람 빈손으로 갑니다.
하와이에서 내가 이분을 만나서 이것을 미리 얘기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갑자기 조가 부르기 전에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고요. 야, 맞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하다못해 관도 선택하지 못해요. 제가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시간을 갖다 보니까 그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제가 제 아내랑 돌아오는 차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내 장례식 순서랑 장례 주보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대로 해주면 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당신 죽으면 내 맘대로 하면 돼.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죽어서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여간 저 욕심은,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순간 맞다. 아무리 내가 얘기하면 뭐해. 살아있는 사람이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계획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데 끝까지 내 욕심이 살아서, 내 주장이 살아서 나의 에고는 죽지 않고 나가는 내 모습이 얼마나 간악하고 진짜 바르지 않은 모습인지 또 느끼게 됐었어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개걸스럽게 그렇게 모아놨던 그 많은 것들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이병철도 딱 50만 원 베개 삼아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 것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건요, 내 삶이요 어려운 상황이 될수록 이 말이 깨달아지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이 말은 이해가 안 되지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진짜 먹을 게 없을 때 껌 하나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고 느끼죠. 많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것도 다 버려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정도로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반드시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야 될 분들입니다. 요즘 일부러 두 끼 혹은 한 끼 먹는 세상에 또 넘쳐나는 옷들이 있어서 고르지 못해서 입을 옷이 없다라고 말하는 지금 세상에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여 족한 줄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문제는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단체와 그리고 다른 모양의 일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비교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요, 아시다시피 혼자 있어다 보니까 이렇게 먹어도 한 끼, 저렇게 먹어도 배만 부르면 됩니다. 그럼 뭘 먹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그렇게 큰 관심이 아니에요. 그냥 배부른데 약 먹을 수 있어. 그럼 약 먹으면 됐지 뭐. 됐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밥 사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만 꺼내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놓고 가면 뭐해? 내가 배부를 수 있는 밥, 김치, 그 다음에 장아찌, 그거면 할렐루야야. 그거 세 개도 손가기 바빠. 그리고 배 여전히 부르더라고요. 아주 뻘럭 배가 나오더라고요. 허락이 되면 좋은 곳에서 잘 먹으면 되고요, 아니면 한 끼 때우면 되는 거예요. 또 몸을 잘 가리고 밖에 나가면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이 과테말라를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그냥 어떻게 입고 나가도 돼. 그냥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누구랑 만나느냐에, 어느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서 내 옷을 입는 게 어렵지, 그저 대충 찢어진 옷 걸치고서 티셔츠 하나 걸치고 여기 마음대로 활보를 해도요, 모든 사람들이 뭐 그러냐고 쳐다도 안 봅니다. 아마 한국 같으면 다 쳐다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과테말라가 이게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싹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다만 돈은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을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부자 돼서는 안 된다거나 모든 소유와 수입을 다 나눠줘서 우리 보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 아닙니다. 자족이라는 말이 궁핍, 금욕, 무소유를 추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여 물질 만능주의의 삶을 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자족이지,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반대로 물질을 사랑함으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과 올무에 걸려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잖아요. 한 청년이 일본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사쿠야마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대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쿠야마 씨가 아주 간단하게 말하더래요. 오줌을 쌀 때 한쪽 발을 들고 싸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이고 선생님, 그건 개나 하는 짓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쿠야마 씨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렇지, 사람다운 짓만 하고는 부자가 될 수 없어, 그러더랍니다. 부자가 잘못이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는 더러운 부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자를 싫어하십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100%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이런 부자들을 비꼬는 말에 같은 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정확하게 무슨 진리를 정의하듯이 딱 썼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까지 하실 정도로 돈은 인간을 노예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돈, 그 수단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지내 편하자고 도구로 만들어 놓고 그 도구에 노예가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래서 그 만몬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돈 열심히 버십시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여러분의 도구로 이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른 교훈인 경건에 이르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이 물질에 관한 너희들의 생각인데, 믿는 자라면 자족함을 배워서 물질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바른 경건의 모습을 따라 사는데, 그 교훈을 따라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너무 중요한,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 말씀이면 말씀일수록 이렇게 살아내는 게 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동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릴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너희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공격 좀 받으세요. 억울함 좀 당하세요. 그러나 우리 좀 해봅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경건과 그분 말씀에 따르기 위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요청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부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과테말라에 와서 함께 사역해 주기를 참 여러 가지로 여쭤보고 전화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히 다른 말은 하지 않지만 한마디로 오시기를 다 힘들어 하십니다. 불안전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겠죠. 특히 자녀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곳에 와서 과연 그 자녀들은 어찌 될 것인가 두려워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해서,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어디까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 머릿속에 물음표로 가득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분의 말씀에 따라 교훈에 따라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랐던 수많은 사도들이 총원이 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오늘 바울 또한 역시 참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치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옥중에서 정말 이슬로 사라져 갔던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다음에 그 나라에서 그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내 삶 속에 그곳에서 그분을 대면할 때 얼굴이 조금 덜 빨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벽면 정도로 빨간 거랑 여러분들이 앉은 의자색 정도로 빨간 거는 이건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러고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는 저렇게 산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발버둥 칠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한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노력하면 안 될까요? 오늘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격세지감이 느껴질 만큼 뛰어넘고 싶습니다. 아니, 읽고 싶지 않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가신 길이면
저희들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기 위하여 그 부차적인 것에 내 목숨 걸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바른 교훈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족함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이것을 가르치며 알리는 평강교회와 이 모습을 알기에 실천함으로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